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이에요. 기네스북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2020년 기준으로 대략 40억 권의 성경이 팔렸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대한성서공회의 발표에 의하면 한 해 1년에 팔리는 성경이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3,500만 권이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또 미국의 대형 할인점 하면 어디를 생각하시죠? 마트?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월마트는요,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매출, 고용 규모, 그러니까 직원들, 일하는 직원들 규모, 매출과 일하는 직원들 규모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1위예요. 2위는 어디일까요? 매출과 고용 규모의 2위는 아마존입니다. 예, 아마존보다도 더 많아요. 월마트이. 물론 이제 매출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수입이 1위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매출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 월마트를 창업한 분이 누구냐면 샘 월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 말씀 속에서 경영 철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10가지 경영 원칙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것을 가지고 10가지 경영 원칙을 가지고 이 마트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회사를.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된 그 할인점 마트에서 4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던 분이에요. 그는 성경 말씀 속에서 사업 성공의 비결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딱 이 명제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힘도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 한 문장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약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냐면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은 다른 말로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네 번째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 능력 있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다고요?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발행되어져 왔습니다.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나 대부분 잠시 있다가 사라졌으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묻혀진 책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오직 성경은 살아서 활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있고 세상이 끝나는 그때 마지막 때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때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과거에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다고요? 형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형통이 무슨 말일까? 형통은요 일반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번영, 잘 되는 것, 한마디로 잘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잘 되는 거야, 잘 풀리는 거야, 뭐 이런 의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조금 달라요. 물론 세상적인 성공이나 번영 이런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누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형통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야만 형통이 아니라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육체와 영혼도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귀신과 마귀도 떠나가는,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왜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무엇이 있으니까? 활동력이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아무리요, 제가 어려서 한국에서는요
보통 수학여행이나 어디 뭐 소풍 이런 데 가면 절이 있는 산으로 많이 가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가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 절 입구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나무로 만들어진 그 사천왕상이라 그래가지고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창 들고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막 이 천정쯤 될 만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쫙 눈 이만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려서는 무서웠어요, 그게. 지금도 무서워요. 어려서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거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살아있지 않아요. 그건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커도 무섭지 않아요. 뭐가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다람쥐 이쁘잖아요. 지나가는 다람쥐. 다람쥐가요, 나한테 막 달려들어 보세요. 아마 무서워 놀라서 다 도망갈 거예요. 다람쥐가 옆에서 놀고 있는 거 보는 건 이쁜데 나에게 달려드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 살아서 움직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귀신도 마귀도 떠나가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질병도 고침받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가전제품 뭐 물건들 사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뭐 물건 하나를 샀어요. 물건을 사면 거의 대부분 그 제품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보증서. 보증서도 있긴 하죠. 보증서도 있는데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용 설명서를 안 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안 봐요. 치워버려요. 치우고 직접 내가 만지면서 확인을 하죠. 이건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사용설명서 안 봐요. 근데 사용설명서는 뭐예요? 그 물건을 사용해야 될 사람이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어떻게 작동해야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있지? 또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정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용설명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될 때 보면 그 매뉴얼 가져와 봐 하잖아요. 사용 설명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살아서 활동력이 있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설명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사용 설명서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이지? 그 비결과 방법을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될 때만 있나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사용 설명서를 보면 돼요. 오늘 살아서 활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누구냐?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몇 대 대통령인지는. 시민권 시험 볼 때 나오는 초대 대통령은 나와요. 32대 대통령은 안 나와요. 루스벨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성경은 능력의 셈이다. 성경은 능력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소망, 사랑, 희망, 능력 등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고 성공과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몇 주 전에 욥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서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이루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다만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조급한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 때문에 못 이루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지금 간절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다면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뭐라 그랬어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죄를 심판하고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고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칼입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칼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리한 칼이 되어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예리한 칼이 되어줄까? 제가요, 실질적으로 여러 종류의 칼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직접 제가 경험하고 본 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사용하는 부엌칼도 있잖아요. 면도할 때 쓰는, 저는 이 자동 면도기를 안 씁니다. 이 날면도기를 써요. 면도할 때 쓰는 면도칼도 있습니다. 작업할 때 쓰는 커터칼도 있고요. 또 사무용 칼도 있고요. 종이를 자를 때 쓰는 아주 날이 뾰족한 칼도 있어요. 제가 그 칼로 몇 번 베어봤어요. 그리고 고기를 썰 때 쓰는 칼, 이게 고기와 뼈를 분리할 때 쓰는 칼이 좀 특별한 칼도 있어요. 여러 칼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예리한 칼이요, 면도칼이었어요. 면도칼이 정말 예리합니다. 살짝만 해도 베요. 이게 피나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우리 수염하고 면도칼 칼 나라고 어떤 게 더 단단하죠? 면도칼이 훨씬 단단하죠. 그런데 수염 몇 번 깎았다고 왜 이 날이 무뎌질까요? 혹시 아세요? 아니, 이게 안 무뎌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훨씬 단단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지나가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 면도칼보다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로운 칼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칼은 어떤 칼이냐면요, 수술용 칼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수술을 하고 이게 발하고 발목에 핀을 박은 적이 있어요. 쇠 핀을 박아놨었어요. 그래서 뼈를 고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핀을 뽑아내야 됐어요. 근데 피부 속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이제 핀이 들어있으니까. 병원 가서 그걸 제거를 하는데요. 마취를 안 해, 의사가. 지금 생각해도 손이 좀 그래요. 마취를 안 해요. 수술용 칼이 제 눈에 보여요. 제거해야 될 핀 있는 피부가 제 눈에 보여요. 그걸 보는데 거기서 칼을 툭 대는 거예요. 아주 살짝만. 근데 피부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와우, 아프죠. 아픈데 마취를 안 해주더라고. 그러고 이제 그 핀을 이렇게 핀셋 우리 흔히 쓰는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서 쑥 빼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고요. 야, 그렇게 잘 드는 칼은 처음 봤어요. 대자마자 쭉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칼 중에서는요.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수술용 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치 수술할 때 쓰는 이 칼과 같이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수술할 때 사용하는 칼처럼요. 우리의 몸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약한 부분, 불신앙의 모습들, 염려하는 모습들, 그 부분을 도려내는 데 쓰는 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로잡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심판하고 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죄악을 물리치고 바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악한 영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갑옷입니다. 갑옷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적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방어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검이에요. 검, 칼. 그런데 이 검은 어떤 검인가?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물리치고 우리의 고통도 물리치고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이 미국이요 과거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미국이 독립국가로 세워진 지 3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1776년 800, 900, 300년이 넘었네요. 예, 300년 정도 됐죠. 300년 정도 됐는데 1776년에 1776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월 4일이죠. 7월 4일 13개 식민지 대표들,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독립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00년 정도 된 이 미국이, 다양한 민족과 함께 섞여 있는 이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청교도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에 어디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까? 선서를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또 주일이 되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교회에 찾아갑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쇠퇴해졌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잠시 있었던 주가 노스다코타 주였는데, 거기에 그때만 해도 오전에 월마시였나요? 샘스였나요? 오전에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오전에는 문을 닫았어요. 오후에 열었어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땅이 넓다고 해서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하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인도도 인구 얼마나 많습니까? 뭐 중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많다고 해서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최강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속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나라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미국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나라인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양한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길게요. 지금은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이 최강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칼과 같이 모든 것을 잘라내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고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요. 우리는 복되게 되고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었어요. 목사님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능력이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왜 2가지밖에 안 했지? 예, 2가지는 다음 주에도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죄와 악한 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고통과 염려와 부족함과 질병과 죽음도 물리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